하나씩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메타부. 오늘은 여러분들과 약사경을 정해냈는데 약사경은 현실적으로는 건강, 장수, 우리 수용, 명예, 권세, 자녀 문제 이렇게 네 가지를 통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도리로 나아가는 그런 가르침인데 이 다음 주에 토요일 날 여러분들하고 방생을 하러 가게 되는데 1년에 2번 하는 방생인데 원래는 가을은 잉어하고 가물치도 한번 놔줘야 되겠다 하는데 더위에는 가물치하고 잉어가 버티지 못한다네요. 가물치는 버티는데 잉어는 못 버틴다고 그래서 내년 정월달에나 시원할 때 놔줘야 된다고 해서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보니까 자녀들 갖고 속 썩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피부병, 아토피라고 하는 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부할 때 속 썩이는 경우 두 가지가 이제 주로 어디에서 오냐면 해산하고 나서 잉어나 가물치 사다가 잔대 집어넣고 들기름에다 해갖고 이렇게 먹은 분들 주로 일단은 그분들이 속을 훨씬 많이 써요. 그래서 그 업장을 녹여주는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원래는 여름에 하려고 했더니 잉어 기르는 쪽에 물어보니까 여름에는 거의 치사율이 이렇게 높대요. 그래서 주어서 잘 놔주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이제 이번 여름 백중 방생까지 잘하고 하고 내년 초에는 그 부분들은 이제 텔레비를 통해서 광고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 업을 좀 풀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지장경이나 약사경을 안 읽었을 때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랬는데 그게 있는 걸 어쩌겠어요, 그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다 밝혀지는구나. 지난 주말에도 어느 분이 와서 아들내미가 지난 겨울에 교통사고 아주 큰일 날 뻔했다고 왜 그러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 중에 계곡 잃으셨네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먹은 사람이 당하는 경우는 대부분 죽어요. 근데 가족에서 대표적으로 얻어맞을 때는 죽는 것까지는 안 가고 그래도 이제 기도를 워낙 열심히 하는 분이 있으니까 박살은 아직 안 왔는데 이제 여러 번 다쳤다가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고서 먹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야 누가 쫓아다니게 맞을 수 없는 거니까 이제 방생에 대해서는 약사경이 근본경전이에요. 약사경에 2번 방생에서 나오는데 68번 45쪽에 보면은 68번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여러 유정들에게 등불을 켜고 깃발을 만들며 방생수복을 권하는 것은 괴로움과 뜻밖에 당하는 어려운 일을 벗어나서 못 어려움을 만나지 않게 하렵니다. 이렇게 해서 또 2번째 나오는 것이고 하나는 49마리를 놔줘라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생 공덕이 얼마나 큰지 우리나라는 방생 문답이라는 걸 결국 번역하다가 또 누구한테 좀 맡겨놨더니 게으름을 펴가지고 그냥 결국 제 손을 거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방생수복 이렇게 표현하고
49마리, 49마리를 놔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방생을 하는 것은 물고기들이라든지 이류중생 그랬으니까 이류중생이니까 인간 이외의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방생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상부상조하는 것이고 인간이 아닌 그런 물고기라든지 중국 오대산에 가면은 꿩도 잡아다 놓고 또 토끼도 데려다 놓고 다람쥐도 데려다 놓고 붙잡아다 놓고 이제 와서 하나씩 놔주라고 그렇게 권유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끼하고 그러니까 토끼하고 그 토끼 놔두는 사람하고 동업하는 것 같아요. 길르던 토끼라서 멀리 도망가지 못하고 다시 또 놔주고 나면은 또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로 아주 동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대만 같은 데 가면 중국에는 큰 절에 보면은 전부 다 방생지 연못이 있어요. 방생지 연못. 그래가지고 부화산 화성사 그 앞에 방생지 가면 우리가 목탁 소리 나거나 박소리가 똑똑똑 소리 나면 그 금붕어들이 쫙 다 몰려와요. 평소에 거기서 하도 이제 목탁 치면 뭐 먹을 거 주고 다 주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소리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내년에는 성도 유기가 보호를 했던 성도에 있는 아미산 가려고 하는데 기도법회를 가려고 하는데 거기 가면은 성도 시내에 대불선원이라는 절이 있는데 들어가보지는 못해서 바빠가지고 이제 버스 타고 가는데 한 부럭을 가는데 한 부럭. 그래서 절이 얼마나 크냐 물었더니 방생지 연못이 국제규격 축구장 4개가 들어있어요. 하여간 이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큰 거예요. 그래서 방생지 연못이 4개가 있고 그때가 2006년도인가 됐는데 그 절 짓는데 얼마나 들었냐고 물었더니 그 중국 돈으로 1억 5천만 위안인데 그 당시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200억 원 정도 되는데 가치로 따지면 한 2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은 공짜니까. 근데 그 돈은 어디서 나서 했다니 물었더니 은행에서 대출 받았대. 우리나라 돈으로 그냥 단순 한산해도 200억인데 200억 그럼 이자는 어떻게 하고? 간단해요? 그럼 간단해. 어떻게 간단하냐? 무슨 방법이냐? 그랬더니 1억 5천만 위안은 100위안씩 내 사람 150만 명만 오면 됩니다. 100위안씩 내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만원, 그 당시 17,000원 정도 되는데 17,000원짜리 낼 사람들 150만 명만 오면 200원 되는 거예요. 간단하대. 근데 어디서 오는데? 그 성도 인구만 6천만 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기 세발의 피도 아니지. 세발의 피도 아니지. 이번에 오대산으로 가보니까 이제 불사봉이 불어가지고 문화대혁명 때 전부 죄다 가서 부신 거 다시 이제 엄청식이 빨리빨리 짓는 거예요. 3년 전에 갔을 때 오대산 그때도 막 전부 다 파쳐놨는데 태화지 같은 경우는 완전히 거기 학구방도 안 했거든요. 비닐하우스 치고서 거기 이제 빵을 배고파갖고 빵을 주는데 얼마나 됐나 딱딱해가지고 그냥 막 씹어야 되는 빵인데 근데 그게 우리가 한 40명 가가지고 그분들 한 달 먹을 거 그냥 다 싹 치우고 우리가 배고프니까 어쩌겠어요. 그래도 이제 시주를 좀 했더니 빵 먹고 가라고 줘가지고 그런 먹고. 근데 지금은 보니까 전부 거대하게 불사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일단은 재력들이 못 물려주고 이래야 되는데 방생수복을 권하는 것은 그런 얘기죠. 내가 이제 여러 유정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에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지. 등불을 켜고 깃발을 만들고, 우리나라 깃발 같은 건 별로 안 만드는데 이제 저만 부사할 때나 그럴 때 이제 또는 종이로 된 번들 조금씩 내고 걸고 하는데, 이걸 되게 많이 하는 데는 티벳 불교가 제일 많이 하지. 장식하는 거는 티벳 불교는 진짜 화려하고 멋지게 장식을 해. 그것도 좋은 것 같아. 멋진 것 같아. 그래서 깃발을 만들고, 오대산에도 오대산이 거기다가 라마 불교라고 해서 티벳 불교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깃발도 많이 걸고, 또 아주 화려하게 하고 그리 멋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보살정이라는 절에 가니까 대전 문수전, 그때 대는 띨 대자고 저는 화살전자인데 화살을 맞았다 그런 뜻이 문수보살전인데, 황제의 딸에서 나온 청나라 황제가 권룡황제라고 하는 건데, 권룡황제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순치 황제라고 하는 황제인데, 그분이 이제 오대산으로 출가해갖고 잠적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순치 황제 출가시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귀산계, 중국에서는 귀산계 그래가지고 산으로 들어갔다 하는 개송이 크게 돌에다 새겨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순치 황제 아들이 강의 황제 아들이 옹정제의 아들이 거류 황제인데, 거류 황제가 거기 오대산에 그게 황제들이 와서 머무는 절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도하다가 심심해가지고 사냥 나가서 노루를 한 마리 잡았는데 노루가 도망갔다. 근데 절에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똑똑똑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뭔가 하고 봤더니 피가 흐르더라고요. 보니까 문수보살님이 화살 맞았고 피 흐르게 했어요. 그래서 대전 문수자, 띨 대자에다가 화살전자로 대전 문수자.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오대산에서는 절대 사냥하지 마라. 황제가 칙명을 내렸더만, 그래서 이제 오대산은 사냥을 할 수 없는 지역이 됐더라고요. 근데 오늘날도 그런 걸 잘 지키는 거예요. 이제 한번 황제가 칙명을 내리면, 그래서 그런 꼭 연기가 있고, 거기 또 보살정에 가면은 문수보살님 발자국이 2개가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근데 되게 웃기는 것이, 비석에 물이 젖어가지고 그 발자국만큼은 새카맣게 이끼가 껴갖고 계속 젖어 있어가지고 막 다니는 건데, 궁금하면 가보세요. 가서 사진 찍어온 것도 있으니까 보셔도 돼요. 참 희한해. 그리고 옛날에는 그 산 꼭대기니까 기와에서 아침에 흐르는 물을 받아가지고 썼대요. 근데 하도 신기해가지고 요즘 과학자들이 뜯어봤는데, 속에다 구립판을 넣어갖고 물을 잘 응집하게 해놨는데 그 다음부터 물이 안 흐른다고. 그런데 안 흘러도 그 앞에 용 그림 거기는 계속 물이 젖어 있더라고요. 참 희한한 일들이,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하여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방생수복. 그랬으니까 방생수복이라는 뜻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방생을 하는 것이 수복이, 복을 짓는 것이다, 이런 뜻도 있고, 방생도 하고 복도 지어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 방생은 복을 닦는 거다. 어제 어느 법우가 카페에다 글을 올렸어요. 지장기도를 스님이 하라고서 했는데 속이 영 매습도 없고 배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힘들다고, 그래서 고기 먹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더니 고기 안 먹고 기도하니까 배 안 아픈데 이러고 또 오늘 글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장기도는 음주, 가무, 식욕, 오신채 안 먹고 하면 굉장히 좋은데, 그걸 먹으면 바로 그게 몸에 독성이 평소에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장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 무서운 병들을 고치는 거잖아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그 병을 고치는데 계속 독약을 집어넣어가면서 병 낫기를 바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독약도 먹고 해독제도 계속 먹고 그러면 그 병 나서야 안 오서요? 계속 극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먹지 말고 술 마시지 말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대번에 몸이 괜찮은 거요 라고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음주, 가무, 식욕 안 하는 것은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것이지 부처님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들과 주지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경에는, 모든 경에는 처방인 거예요. 처방. 부처님은 의사이시고 부처님 가르침은 처방전이고 승가는 간호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사가 처방전을 줘가지고 약을 지어서 간호사를 시켜서 이렇게 먹게 하면 먹으면 되는데, 그건 안 하고서 나는 약도 필요 없고 의사 선생님도 필요 없고 돈이 필요 없는데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내가 좀 고쳐주시오, 이렇게 되면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고쳐요. 근데 이제 부자들은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내가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테니까 당신 좀 내 인생 좀 책임져라. 부처님이 여러분 인생 왜 책임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하나하나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쭉 나와요. 그죠? 이건 처방전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사는데 가장 좋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여러분들이 해보는 거예요. 해보게 되면 처방전이니까 당연히 제일 신속하게 신기하게 듣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데 그냥 그 구역질 나고 배가 동으로 가고 배가 아프고 그 저한테 물었으니까 당연히 대답을 해주지. 고기 먹지 마. 고기 먹지 말고 지장력 이거라. 그러니까 대번에 괜찮네요. 그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매뉴얼대로 여러분들이 해보게 되면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67번 복가의 그 45쪽에 또 하나 안한존자요. 저 연마법왕은 세간의 일을 기록한 명부를 주관하여 다스립니다. 염라대왕, 연마법왕, 염라대왕. 어떤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되면 18살짜리가 우울증 걸렸던 친구인데 지장경을 읽고 기도를 해서 많이 낫고서 질문을 한 거예요. 지장경을 읽어보니까 그 염라대왕하고 옥졸들이 그 업을 친 대로 벌을 준다고 하는데, 그 염라대왕하고 옥졸들은 무슨 권한으로 죄인들을 벌을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진짜 대단한 질문이에요. 무슨 권리로 그 죄의 업을 친 거를 벌을 주냐 이거예요. 여기도 연마법왕이라고 그대로 나오잖아요. 연마법왕은 세간의 일을 기록한 명부를 주관하여 다스립니다. 만일 유정들 가운데 효도하지 않거나 오욕죄를 지거나 불법승 삼보를 비방하여 욕되게 하거나 임금과 신하가 지켜야 할 법도를 무너뜨리거나, 저건 세간의 일이라고 했으니까요. 불법승 삼보를 믿는 사람과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을 회방하는 자가 있으면 연마법왕은 그 사람이 지은 죄의 가벼움과 무거움을 따져 처벌합니다. 처벌한다. 무슨 권리로 처벌하냐고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무슨 권리로 하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일단 업을 쳐가지고 지옥에 가면 염라대왕하고 거기 그 옥졸들하고 전부 다 그 업을 지은 사람이 지은 죄를 그대로 전부 조사를 하고서 먼저 일단 염라대왕하고 옥졸들이 그 업을 일단 몸으로 가는 거예요. 죄인이 받을 그 고초를 그대로 한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열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군대에서 때리라고 해놓고서 먼저 빡까치고서 이렇게 때려 하고 때리니까 열 받아갖고 이제 다 때리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염라대왕하고 옥졸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펄펄 끓는 불이물 속에 갖다 잠수 한번 해야 되면 먼저 잠수 한번 하고서 나와서 이제 갖다 찍는 거예요. 따끈따끈하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일단은 뜨겁고 힘들으니까 그냥 열받아 그대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 도산지옥에 가서 칼들이 쫙 있는데 거기서 둥글어 하면 이제 먼저 염라대왕이 대표로 먼저 둥글고 옥졸들도 둥글고 그러니까 얼마나 죽을 것을 너는 더 돌아이마 하고서 다 더 뺑뺑이 돌리는 거지. 이렇게 이제 염라대왕이 그것도 참 못할 일이에요, 못할 일. 그 맨날 복만 짓고 와갖고 복을 먼저 누리게 하고서 그 복을 진 사람이 못 누리면 더없이 좋은데 그거보다는 어부짓고 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염라대왕하고 옥졸들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의 업이요. 여러분들이 죄업이 실체로 나타날 때 염라대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법, 그래서 인과법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불가록이라고 하는 책을 그 만부를 찍어다가 저기다 쌓았어요. 여러분들 나눠드리려고요. 나눠드리고 또 여러분들 그 우리 전국에다가 뿌리려고 갖다 놓은 책이 있네. 가지고 가서 읽으세요. 근데 저 책을 저기다가 공양간에다 상태님처럼 쌓았더니 그게 이제 그 사음업을 그 참여하려고 하는 영가들이 들어오시면 오늘 아침에 그 천도제를 지냈는데 제일 먼저 들어온 영가가 아침에 물어봤어요. 와갖고 바람 징그럽게 피게 들어요. 그랬더니 친절한 거지. 그렇게 이제 그 업을 벗으려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을 짓는 방법도 있고 업을 짓는 방법도 있는데 그 부처님 법은 우리가 심법 그런 심법 불법승 삼보를 믿는 사람과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을 해방하는 자가 있다냐. 염라보방은 그 사람의 진죄의 가벼움과 무거움을 따집니다. 그런데 그것도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부부도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또 헤어질 사람들은 헤어질 사람들끼리 만나야 헤어지잖아요. 한 사람은 헤어지는 사주고 한 사람은 안 헤어지는 사주면 안 만나요. 그렇게 되면 안 헤어지잖아요. 엊그제도 네 분이 왔는데 어떻게 운까지 그렇게 똑같이 엄마, 아빠, 아들, 딸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운 똑같이 힘들으면 그냥 똑같이 전부 힘들으면 그래야 가족으로 사는 거예요. 전부 대박 날 때는 전부 다 신나는 내 사람.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제 대구에서 온 친구는 이제 씨름 선수였더만요. 근데 참 믿음이 좋더라고요. 근데 딸을 둘 낳았는데 딸들 둘이 괜찮아요, 사실. 그러니까 첫째 딸 낳고서 좀 집안이 풀렸냐 그랬더니 그때 취직이 되는 거예요. 씨름했으니까 어디 가서 취직할 데가 막ጠ랑한데 없는 거예요. 운동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은행 경비원으로 탁치가 돼가지고 계단에 지금 현재는 어려운 지나가고 있는데 둘째 딸 참 잘 타고났다. 거부 장자의 사주다. 희망이 있잖아요, 희망. 기도를 해야 되는 거. 그것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현재 특별히 바라는 게 없는데요. 기도 안 해도 되는데요. 여러분도 손자 있잖아, 혼자. 자손들 있잖아.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 좋은 자손이 오게 하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아들, 딸은 끝났고, 아니, 안 끝난 사람도 있고. 그래도 여러분들 꾸준히 기도하게 되면 그 운들이 바뀌는 거예요. 중국의 영광사 우리 진신사리를 친견하러 갔더니 거기 대문 앞에다 크게 글을 6장을 써놨어요. 6장. 뭐라고 써놨냐면 첫 번째가 재물제자 재뻔하듯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목숨 숫자 수를 썼다가 수,
그 다음에 끝에다 곡 써놨더라고요. 우리 재수불공 하는데, 부자들이 전부 다 우리 재수불공 하는데, 거기다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 절 주지스님은 그 작은 절을 와가지고 불과 20년도 안 됐는데 중국에 무지막지하게 크게 큰 절을 지어놓고 그 절에는 영빈관이 있어요. 영빈관이. 나도 하나 지어야 되겠어요. 중국 너미절 가면 1900개는 안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왜 영빈관이냐고 그랬더니 외국에서 불교 국가에서 대통령, 국왕, 수상, 총리가 오면 그 절을 반드시 참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 치아사리를 모셔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빈관이 있는데 우리 영빈 가서 차 한잔 마셨거든요. 우리도 두께는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왔어요. 근데 그 절 뒷골에 첫 번째 재물제죠. 뭐니 해도 재물이 최고 좋은 거다. 그 재물이 받쳐주면 그 다음에 이제 수명이 있어야 되겠지. 수명. 건강. 거기다가 재수보 그렇게 써요. 재수. 그 옆쪽에다가는 운희로 그렇게 써요. 운이 있어야 된다. 그지? 재물, 수명, 복이 있어도 운이 있어야 된다.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분석적이에요. 운이 있어야 되고 또 경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사. 재물도 있고 수명도 있고 운도 있고 한데 경사가 있어야 살폼이 살만한 그런 경사. 운이 그 다음에 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록 해갖고 재물을 상징하는 것인데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렇게 잘 써놨다는 재수복, 운이로 이렇게 써가지고 참 좋은 구절이다. 그 주지스님은 그런 재물, 그 재수복, 운이로 다 갖춰진 분이니까 교화가 잘 되겠지. 교화가 잘 되겠지. 그래서 그 절에는 모택동부터 시작해가지고 후진타오까지 전부 다 부처님 진실사자를 친결하는 타와. 우리가 이제 금생의 복을 열심히 지게 되면 아주 좋은데 왜 좋냐면 금생 뭐 다 살 날이 얼마 안 되는데 그런데 금생은 살 날이 얼마 안 될 수도 있는데 다음 생 있잖아요. 다음 생 그거 모르는 게 그렇고 그거 왜 걱정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잘 안 풀어지면 뭐라고 그래요? 전생에 내가 뭐나 볼졌는데 이렇게 안 풀어진디야 하잖아요. 그죠? 다음 생에서 또 그 얘기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얘기 하기 전에 어떻게 돼요? 조심해야 돼. 우리가 그 테러가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불안한 국가에는 여행 금지 국가나 여행 조심 국가 이렇게 정해갖고 공지를 하잖아요. 이 경전에서는 부처님께서 뭘 그런 걸 하셨냐면 테러 국가나 전쟁 난 국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 미래에 그 사막도를 가지 마라 이렇게 다 적어놓으신 거예요. 거기는 위험 지역이다. 한 번 빠지면 그 짐승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 그 중에서도 그나마 이제 저기 어디 절에 가서 목탁 소리 내는 소라도 태어나고 일요일날 주인은 교회 가고 저는 절에 가서 앉아갖고 예불이라도 되는 개로 태어나면 그나마 조금 희망이 있는데 어디 저기 아프리카라든가 남아메리카 가서 태어나면 목탁 치는 소가 될 수도 있고 일요일날 법당에 가서 예불 할 수 있는 개로도 못 태어나면 그건 아웃이야 아웃. 그래서 극락세계 가도 변지에 가서 태어나면 500세는 부처님 말씀 들을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사는 건 잘 사는데 부처님 법을 못 듣게 되면 그거는 이제 복진 타락이고 거기다 보면 타락대가 또 더 이상 희망이 없어진다. 자기 서천에 가면은 축제 이름이 지금은 있나 없나 모르는데 꼴값 축제라는 걸 하더라고요. 그 꼴값 축제가 뭐냐고 그랬더니 꼴뚜기 갑오징어 축제가 꼴값 축제예요. 근데 그런 데 가면 제일 좋아하는 게 펄펄 끓는 물에다 딱딱 사는 거 징긋다 먹는 거 샤브샤브라고 하대요. 어담자리 그냥 닦아먹고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지. 무언 부처님 법문이라도 한번 드려야 되는데
꼴뚜기가 갑오징어가 어떻게 법문 듣고 쓰겠니? 그러면 이제 한 번 그래서 사막도에 떨어지면 빠져나올 기회가 없다. 이러는 그나마 여러분들은 복이 많아서 지옥에 가도 약사일에 놓쳐진 경우가 기억날 거예요. 그때 기억이 나고 남은 이제 법장 다 소멸로 다시 인간몸 받아 보기는 하는데 그렇게 못한 사람은 어떡하고 그래서 앞으로 살 날이 살 생이 훨씬 많다. 언제까지 살아야 되니까 부처님 그때까지. 나는 안 살고 싶은데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나요?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예요. 경전이 읽고 선업을 짓고 악업을 짓지 말라고 하셨구나. 왜? 악업을 지면 우리가 테러국가 거기 가서 한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한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불가로 읽어보면 재밌잖아요. 이제 아까 우리 법부님 얘기한 것처럼 그 자기 의사가 뭐 300명인가 400명인가 여자하고 잤다는데 다음에 뭐로 태어날까요? 뭐로 태어날까요? 개로 태어나면 괜찮죠. 사람으로 태어나요. 왜 그러냐면 인간을 몸을 받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한을 품고 가면은 한을 그 원수를 갚으러 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원 원수 갚으러 왔다. 보원. 그러니까 철천지 한이 맺혀갖고 와가지고 그 한을 계속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잡아다가 사람 보기 잡아갖고 팔고 그걸 썼잖아요. 그지? 원수 갚으러 왔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 갚으러 오는 경우도 은혜 갚아야 될 일이 있어도 인간 몸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온 여보부가 남편이 평생 백수예요. 근데 그 백수인 주제에 집에 청소도 해놓고 된장국도 끓여놓고 밥도 끓이고 다 해놓으면 좋은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와서 밥 해주면 그거 받아 먹어요. 엄청 화난 거예요. 나는 빼빠지라고 그냥 진짜로 경상도 말로 쎄빠지게 가서 일하고 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밥도 안 해도 안 했고 집안 청소도 안 해놓고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그 지장경을 열심히 있다 전생을 받고 그러니까 전생에는 본인이 그랬대요. 백수인 주제에 저렇게 당당한 이유가 있었구나. 왜? 빚 받으러 왔으니까. 빚쟁이가 와서 뭐 무슨 나 빚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저는 내 맛이 하자는 그잖아요. 네가 가지면서 내 맛이 하니까 당연히 당당한 거지. 그때부터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고 그냥 딱 와갖고 집 청소 반질반질하게 해놓고 된장국 끓이고 맛있게 밥 해갖고 막 맨날 대접하니까 얼마 안 가서 1년도 안 갔는데 내가 노는데 심심하네. 일어나야 되겠네. 평생 그냥 빚만 받아갖고 먹고 살라고 했는데 네가 그렇게 빚을 후닥닥 갚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가상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심심해서 집에서 못 놀겠다. 나가서 일해갖고 돈 벌고 들어요. 네, 그거는 빚 받으러 왔으니까 그거를 상체 토체를 빚 받으러 온 사람은 상체, 빚 견해러 온 사람은 토체. 부부간에도 상체 토체로 오는 경우가 있고 보온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자들은 부처님 말씀 이때 내가 그냥 갖고 말자. 나는 아직 몰랐는데 그럼 죽어라고 해갖고 전생 보면 되지. 지난 23일 나온 부부가 서울도량에 와서 기도하면서 꿈을 세본 거지. 내가 봐도 막 열받아. 왜 열받냐면 하도 한편으로는 그 부부가 등신 같은 짓을 했고 한편으로는 그 부부한테 등을 친 그 남편이 비식고 그냥 열받다 슬프다 두 가지가 그냥 계속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돼. 근데 지장경을 열심히 기도하는데 꿈을 3번 꿨어요. 끝나고 나서 얘기해준 거예요. 3번 꿨는데 제가 지장경 있는데요. 저희 계신 신장님들이 재판관으로 오셨어요. 판결을 내려주는데 재판관으로 와가지고 하나는 굉장히 튼실하네.
좀 똑똑하게 좀 다르지.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답답한 마음, 그지? 근데 한 신장님은 판사로 오셔갖고 눈물을 흘러가면서 제가 참 금생에 착하게 잘 살기는 살았는데 천생에 업이 남으셨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네가 금생에 그렇게 사는 거야. 안 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그 신장님이 우시더래. 근데 막 우리 내가 들어도 열받아. 그렇게 본인은 얼마나 죽을 것을 이제 죽는 정도가 아니었어. 근데 이제 뭘 합의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안 찍어주는 거예요. 그 유족들이. 남편 유족들이. 그런데 어느 날 산신님이 그 수호부사들 둘을 다 데리고 오셨더라, 꾸며 오셨더라는 거예요. 네, 해결해주마. 네, 해주마.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 왔더라는 빨리 한구역에 서져가지고 어디 변호사 사무실 나오라. 그래서 이제 그 하면을 해야 뭐가 되니까. 그래서 나가서 기쁜 마음으로 나갔더니 밤새도록 신장님이 수호부사를 지켜갖고 얼마나 두들겨 팼나. 얼굴이 퉁퉁 붓고 막 다 죽어가갖고 막 겨 갖고 와서 도장 찍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 뭐보다 참 선심은 선심이에요. 진짜 선심이에요. 그냥 그렇게 신장님 한 분 잠깐만 하나 이 빙신아 소리 할 정도로 그렇게 착해. 이 빙신아 소리 나올 정도로. 얼마나 답답하면 신장님 빙신아 그러셨겠어요. 근데 이제 합의는 해주고 그 근저당 거를 풀어줘야 되는데 안 풀어줬네. 그랬더니 어느 날 부처님이 세 번째는 풀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오후에 가보니까 그날 오전에 풀었더라고요. 이제 네가 참 금생에 착하게 잘 살기는 살았는데 남은 업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산신님이 수호모사를 데리고 와서 두들겨 패가지고 그냥 얼마나 떡을 쳐놨나. 가죽게 생겨갖고 나와서 합의해주더라고요. 착하게 살면 그렇게 또 부모사님들이 그렇게 잘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착하게 사는 게 몇 번 낫기는 나은 거예요. 그지?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을 전 많은 불자들을 보다 보니까 그냥 참 무서운 것이로구나 하는 걸 더 여실히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법부님들이 제가 지장이니까 제 선생님 뭐 어떻게 했다는 걸 봤습니다. 그걸 제가 이렇게 받고 있는데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아까 착담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어느 부분은 또 와서 지장이니까 선생님 어떻게 봤어? 그랬더니 그냥 와서 일러주시고 막 다 그래요. 근데 결혼하고 이날 때까지 한 20년 넘게 살았는데 남편이 그렇게 바람을 열심히 피는데 신중같이 피는데 그래갖고 근데 자기는 손 한 번도 안 벌어줘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술집 나가서 술 따르러 가면 거기가 서빙에 가면서 들어가면 죽었는데 최근에 이제 지장기도 하다 보니까 전생이 다고요. 제가 어떤 업을 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업이 쉽게 안 풀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더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어쨌거나 정업은 남명이지만 정해진 업은 피하기가 어렵지만 안 된다고는 안 하셨으니까 오무간죄 중에 하나를 지었더라. 그랬다고. 그래도 인간으로 와갖고 그 업을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이제 갚으러 온 거예요. 갚으러 왔으니까 평생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속삭을 하면서 그냥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산다고 그냥 통탄하게 지을 때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야지. 그런 게 어디 있어야했는데 딱 받을 때 되니까 그나마 왜 받는지 알기라 하니까 정말 다행히 그러잖아요. 몰랐으면 어떻게 돼요? 엄청 시기 원망해가면서 전생에 어떤 잡것이 나를 이렇게 먹을 줘서 이러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지? 그리고 지가 짓고 지가 봤는데 그런 업을 지었습니다. 통곡을 하면서 와서 얘기하는 통곡을 하면서. 그러니까 금생의 나이로만 따지면 살 날이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세세생에 사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부처님께 여기 불법성 3번에 귀의하고 계율을 지키는 첫째로는 금생의 현생나
평생을 즐겁게 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후생날, 다음 생도 즐겁기 위해서. 그 다음에 구경날, 영원히 즐겁기 위해서 우리가 불법성 삼보를 믿고 계율을 지키는 것이다. 지켜라, 이게 지켜라. 지키자. 하루아침에 안 되는데, 하여간 지장기도에 하면서 구역질이 나고,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첫마디에 고기 먹지 말고 기도해요. 본인은 고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안 먹고는 못 사는데, 그럼 줄여. 그래서 옆에다 또 다른 분이, 제가 그 큰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진 게 계속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요? 라고 그 썼더라고. 당연하지. 시장경에는 매뉴얼에 음주, 간호, 식욕, 오심체 먹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안 먹고 기도는 가장 좋은데, 아니 죽어도 그냥 먹고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먹고 죽으면 되고, 그게 아니면 줄이는 거지. 줄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서 고기 맛이 없어지게 되지. 그렇게 해서 방생수복. 그러므로 내가 이제 여러 유정들에게 등불을 켜고 깃발을 만들며 방생수복을 권하는 것은 괴로움과 뜻밖의 당하는 어려운 일들을 벗어나서 못 어려움을 만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정확하게 되지? 괴로움, 뜻밖의 당하는 어려운 일들, 이런 거 안 만나려고 우리가 평소에 방생수복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곳에 돈이 들어갈 때도 많고 그러겠지만, 방생수복 꼭 해서 괴로움과 뜻밖의 당하는 일로부터, 뜻밖의 당하는 일들, 자라 몇 마리 깎았고 해결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방생들 꼭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보.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꾸 연습해야 되는 걸 평소에 아무 때나 한번 좋은 거입니다. 그럼 사랑합니다 한다고 그래갖고 왼수야라고 대드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영단 향해서 모두